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파이죠. 은혜파. 천국행 구원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며 율법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러한 극단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으니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6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 또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악행을 멈출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면 오늘 본문 속한 7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행을 하지 못하는지 알려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남용하거나 혹은 그 반대쪽 극단 율법주의에 빠지는 우를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운데 더 영적으로 살아가겠노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자칫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죄악을, 우리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어느새 교만이 슬그머니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이 패턴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곧 행해야 하는 적극적인 이 248개의 율법과 하지 말아야 하는, 금해야 되는 365개의 율법, 총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 이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노력의 극단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주의의 약점은 바로 인간이 겉으로 행하는 이 자범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자범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를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측정하는 것이지 결코 이 마음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 의미를 결코 측정할 수 없다라는 데 그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쉽사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또 사랑이 없는 정죄, 또 비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보다는 이 분당짓기를 좋아하고 오만과 독선이 앞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율법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죄를 결코 다시는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그 은혜 속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꺼이 죄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와 연합하면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 것이죠. 하지만 현재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이 남편에게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의 재혼을 허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4절 그리고 5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무에 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와 연합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하여, 곧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 육신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의 효력으로 모든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죽은 자에게 더 이상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율법에 보시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중간에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은 푸뉴마,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항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6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육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을, 죽을 것을, 허망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섬기게 되지만,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리스도를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아래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더 이상 율법 조문의 권위에 얽매이는 대신에 이 성령의 새로운 일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 아닌가요? 왜 구약 말씀이 필요하죠?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라면 그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울이 7절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10계명 중에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앞선 9가지의 죄가 아닌 오직 속을,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죄를 언급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 그것입니다. 탐심. 10계명 중 10번째 계명, 곧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죄, 어떤 죄가 있죠? 간음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죄, 눈에 보이는 그런 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탐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곧 이웃을 탐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도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이 탐심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을 팔고 나누어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거절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렇듯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탐심이 죄인지 모를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더럽고 불의하며 악합니다. 인간이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살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며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그 자신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음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시며 율법 그 자체이시며 그것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또 주님의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사용받는 모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완성되시며 더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